네, 오늘은 욥의 마지막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 31장은 욥의 거의 새 친구에게 주는 마지막 항변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장에는 이제 31장을 그 뒤로 계속 보시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악된 길을 걷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언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언제, 과거를 바라보면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실상을 이라는 단어, 실제로는 이렇게 나는 지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한 고백들로 하여금 욥이 말하는데 이 욥의 대답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분명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서 너희가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그렇게 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 31장과 이 앞에 욥의 항변들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3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며 악한 길을 걷지 않았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작정하기에 하나님 제가 죄악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서원을 분명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잘못한 길로 가면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매질하실 텐데 그것이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지금 환난 당하는 이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계속 이야기해서 이 3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만일이라는 단어와 내가 언제라는 단어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스스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정직하고 또한 온전하고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스스로 의인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서죠. 저도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자격 조건이 의인이기 때문에 서는 것이지만 이 의인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인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의인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러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늘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 삼아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하죠. 성경에는 몇몇의 의인이 나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의인은 노아와 욥이 온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고 귀한 눈으로 바라봐 주심에 감사하며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또한 기뻐하고 또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격스러운 거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또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죄악된 것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잃지 말아야 돼. 요즘 들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원래도 장인어른이 구원파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 인터넷에다가
그 첫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이 그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자신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꾸만 인터넷에 올리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올려요. 우리는 그 식사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형식을 타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올려요. 마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정답인 듯이 올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논리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욥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욥의 고백도 틀렸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인데 욥도 결국 은혜가 아니라 논리로 자기 자신을 항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 봐봐 나는 그래도 주일날 새벽에 나와 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죄악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의 다짐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늘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다짐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제 볼 31장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욥이 스스로 나는 만약에 이런 죄를 이런 것이 죄라면 나는 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잘못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겠지. 이러면서 항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마음의 다짐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대한 약속, 내가 보는 것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 약속은 자기만 아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면서 아유 저 죄인 아니면 내가 누구를 보면서 죄를 짓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젊은 여자에게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데 다른 주석 성경을 보면 내가 어찌 젊은 처녀에게 그 마음으로 음행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내가 입을 열거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죄악된 마음을 갖지만 그거 누가 아시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믿음 없는 사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또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전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까? 라고 루터의 제자가 물어보니까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 나무 위에 머물게 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악한 마음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휘둘러서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토록 연약하고 또한 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욥이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냥 눈으로 처녀에 대해서 음행을 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마음에 그런 거 가졌지? 라고 하면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자에게는 3절에 보시면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주시겠지.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살피시며 내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서는 건 나는 일주일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혹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 믿음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누구보다 한 주간 더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칭찬받을 만해, 이게 아니라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상도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번 주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죄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삼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은 먼저는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주일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이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 스스로 잘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욥이 그 다음 절에도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것도 스스로 아는 거죠. 허영과 함께, 내가 막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자랑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게 참 그래서 늘 스스로를 더 이렇게 내가 잘 괜찮아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런 내 마음속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데 군대 이야기는 거짓말이 들어간다, 이런 것처럼 앞에 서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10보 걸어갔던 것을 20보 걸어갔다고 말하고, 이틀 굶었다는 것을 3일 굶었다고 말하기 쉬운 우리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허위라는 거죠. 그리고 속임수에 빠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정직한 것보다 조금씩 속이는 것. 그런데 그 마음도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무엇에 달아보시냐 하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너 그거 맞는지 틀린지 내가 알고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 31장을 이제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를 나눠서 보게 될 텐데, 그 3일을 보며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지. 그래서 나는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하지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또한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데, 욥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 내가 허영으로 나 아무것도 죄짓지 않았어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저울에 달아보시겠지.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려고 나 죄 조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죄 하나도 안 졌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공평의 저울로 재보시겠지.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 마음속에서 허영과 죄악이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공평의 저울이 있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써있는 그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평한 저울에 달려, 그런 공평한 저울에서 우리는
결코 의인 쪽으로 추가 기울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그 공평한 저울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의인 삼아주셨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면 환난 받는 것이 당연하고 8절에 보시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고 또한 그 불행 앞에 서고 우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당연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서 의인으로 불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택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주의 공평한 저울로 나를 날마다 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이 공평의 저울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에서 안 되는데 못 미치는데 이게 아니라 은혜의 저울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미흡해 부족해 이것보다는 저 사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자신을 바라볼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결코 의인 될 수 없는 사람임을 바라봅니다. 욥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죄 짓지 않았음을 마음 가운데서도 악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만 그 시작점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또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도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또 자신의 삶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심령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일을 보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